특별히 오늘 본문의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가 그런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 나라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며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 한 사람의 기적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기적을 맛보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가 했던 일들은요, 첫 번째 헌신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호야다는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단순한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무너졌던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향하여서 언약을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 에피소드를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 더 자세히 우리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여호람 왕 다음으로 아하시아 왕이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호람뿐만 아니라 아하시아 자체도 아합의 딸 아달랴를 통하여서 유다 전 지역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고, 또한 예후는 동일하게 이 아하시아를 처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시아는요, 딱 1년을 통치하고요,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6년간을 통치를 하는데, 여러분 아달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아합의 딸이지 않습니까? 아합의 딸답게 유다 전 지역의 모든 제사장과 레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모든 산당마다, 모든 예배 초소마다 누가 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달랴가 무서운 이유는 아하시아에 비롯된 그 여호람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시아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감사하게 마지막 막내가 살아남죠. 그 마지막 막내를 이제 살렸던 그 사람이 오늘 보면 여호세바인데,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근데 아하시아와 여호세바는 같은 왕족이잖아요. 왕족입니다. 그 누이가 여호세바가 누이인데 그가 요아스를 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6년간은 잠잠했습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년 동안은 이 아달랴를 통하여서 유다 전 지역에 피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데, 이제 아달랴가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의 유다의 나라는 어땠을까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그다음에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유다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지옥과 같은 삶을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회를 보다가 기회가 딱 생긴 겁니다. 그래서 7년째에 드디어 여호야다가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를 이제 왕위로 옹립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철저히 준비합니다. 철저히 준비되어서 백부장과 대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반역에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제 오늘 보니까요, 아달랴, 그죠? 아달랴가 백성들이 막 찬양하고 막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뭐예요? 반역이죠.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지금 누굴 왕으로 세우는 겁니까? 자신의 자녀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진 것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호야다의 그 개혁이 성공함을 통하여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16절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 백성같이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언약합니다. 너희들은 어떠한 백성이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야다의 이름이 참으로 재밌는 것은요, 여호와라는 단어와 깨닫다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뭐예요?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리는 것이죠. 그 일들을 이 여호와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헌신은요,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 국민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또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모든 신앙들 다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우두머리였던 이 맏단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맏단이라는 이 이름도 되게 재미있는 것이 이 맏단의 이름의 뜻이 예물, 목의 음식,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전들을 섬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물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챙기는 거죠? 맏단이 짝, 이건 내 목이야. 목으로 딱 챙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와 명예가 엄청나게 많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맏단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여호와에 대한 계획을 통해서 이 맏단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니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행동은요, 제사 후에 그 신전 옆에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왜 있냐면은 이제 제사 후에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신전에 있는 그저 여자와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될 때 신과 하나 되어지는 개념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제거하게 되어진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와는요, 헌신은요, 절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호와는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곳곳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헌신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비했던 제사장과 레인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세움을 통하여서 함부로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예배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요, 다시 한번 예배가 무너졌던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어느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또 가정이 흔들려졌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지.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헌신의 그 기도가 또 다른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네 번째로는요, 이 헌신은요, 백성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요, 이제 다시 한번 많은 백성들이 처음에는 숨지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죽나?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힘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이, 평안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지. 오늘의 삶 속에 삶이 무너지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있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짐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하여 헌신의 기도를 하는 자, 헌신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기로 일어난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을, 또 다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너진 자리에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의 시작을 저와 함께 그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단지 아달랴를 몰아남을 통하여서 그 아달랴를 죽이는 것, 또 바알의 신당을 다 부숴버리고 제사장들을 제거하기 위함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은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하나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원래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바로 여호야다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야다와 같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성 무너진 데를 막고
나를 대신하여 성벽을 쌓고 그 무너진 틈을 막을 사람들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에스겔 시대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자들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찾아내지 못한 그 헌신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 기도가 무너진 곳에, 삶의 모든 문제가 만연되어 있는 그곳에, 주님,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 내 발을 담급니다. 내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한 사람의 헌신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에 대해 헌신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들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됩니다. 먼저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이 기적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